할렐루야. 우리 부활절 두 번째 주간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가운데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의 영광의 예배를 주께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위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내지의 송사님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믿고 세례를 받는 지체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더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죄의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합심하여 주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생의 축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로 믿고 나오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령 안에 있는 회심의 은혜와 우리에게 내적인 충만함의 은혜를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버리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주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협력하며 기도하며 돕는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우리 조재맨 목사님, 데이비킴 목사님, 교단의 여러 사역자들, 특별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멕시코의 아쿠나의 미션들,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기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은사와 달란트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복된 교회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 힘쓰는 각 순과 선교화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세들, 특별히 오늘 수술을 마친 우리 이수연 자매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이선모 목사님, 또 이희주 권사님, 한규 형제, 우리 김영호 성도님과 조규호 집사님, 김삼선 어머니, 연약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자비와 긍휼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일 밤 매일로 모인 지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의 생명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어떠한 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외제와 니제의 선교사님들, 우리의 교단의 많은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구제의 사역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호 선교사님, 조주면 목사님, 우리 데이비킴 목사님, 특별히 우리가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멕시코 미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핏값으로 산 우리 교회를 주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과 부흥의 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서로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주의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기를 간절히 원할 때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각 순과 팀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술을 마친 우리 이수연 자매님, 또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 라파 그리스도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낫게 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어린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남종과 요정들로 온전히 길러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사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외조와 내지의 송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연약한 자들을 위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확장되며 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어르신들과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이 나타나는 주님 보시기에 칭찬을 받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이 하나님의 편만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찬미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영적 부흥과 각성의 복된 은총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강의 네 번째 시간, 우리 엘리의 아들들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선고합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아멘. 우리 사무엘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다가 오늘 그 엘리의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 가운데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인 자리가 학교, 또 관공서, 또 그 일반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미국의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1960년대 존 F 케네디의 대통령부터 공적인 그 자리에서의 예배가 이게 그 인커리지되지 못하고 격려되지 못하고 금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1960년대 이제 미국이 조금씩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에는 국가의 돈이 들어가는 이 공립 학교나 아니면 공립 건물에서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미국 수프림 코트 대법원에 이제 공판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 조셉 케네디라고 하는 우리 사진상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시애틀 근교에 있는 공립 고등학교의 풋볼 코치였습니다. 이 풋볼 코치였는데 굉장히 코치를 잘했어요. 학생들도 잘 인도를 했는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이 경기하기 전에 그리고 경기한 후에는 이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 매번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보고 싫어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무신론자나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수를 했습니다. 2015년에 수를 했는데, 이 국가의 공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공립학교에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느냐라고 해서 수를 했어요. 그래서 1차 법원의 로컬 시애틀 근처에 있는 워싱턴 스테이트인데 1차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기도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파이어를 시켰습니다. 파이어를 시켰습니다. 기도했다고 직장을 그만두게 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풋볼 코치를 못 하게 된 거죠. 학생들이 아무리 탄원을 하고 풋볼 그 학부모님들이 아니 그래 이분 너무 좋은 분인데 왜 그러냐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법상으로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해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신앙 가운데 이거는 법적으로 잘못된 거다, 미국이 잘못 방향으로 가는 거다 해서 2016년도부터 법원에 이제 소송을 항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6년이 지나서야 수프림 코트에서 이제 이 공립학교나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 이게 자유에 해당하는 거냐, 내가 믿는 양심과 신앙 가운데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프리 스피치에 관련된 거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지금 공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참 여러분, 미국이, 우리 어르신들 미국에 오래전에 오신 분들 보게 되면 누구나 다 만나면 그 크리스천의 양심 가운데 친절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점점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공적인 자리에서는 나에게 피해가 오게 되는 보이지 않는 핍박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교회를 예표하는 광야의 기간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약의 예배로 말을 하면 구약에는 그게 제사인데 제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이 타락은 언제부터 일어나게 됩니까? 출애굽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우상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 때 극대화되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우상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축복이나 삶 가운데 있는 그 분복의 은혜를 우상에게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주셔서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사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지만 또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또 이제 이 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끝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과정이 특별히 한나의 기도에, 서원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게 되고 또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그 이제 엘리의 제사장 앞에 이제 내어놓게 되면서 사무엘이 거기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후에 사무엘상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한나가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을 바라보게 되면서 예언자적인 기도의 찬양을 하게 되죠. 거기에 보시면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주제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분, 그죠?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그리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인간의 지식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한 자를, 미천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나니 2장 2절에 보면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를 드러내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되는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의 가문인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대속죄일에 하나님을 보는
직분 아닙니까? 또 백성들을 위해 중보의 직책 가운데 죄를 회개하게 되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직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순적인 거예요. 대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앞으로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 아론의 반차를 쫓은 그 중요한 직분에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어떤 외적인 모습만 있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행실이 나쁘다라는 원어에 보면 베리알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베리알의 자식들이다. 이 단어가 모세를 통해 사용되었을 때는 사악하다, 위키드하다라는 단어로 됩니다. 또 다른 단어로는 worthless, 전혀 그 가치가 없다, 무익하다, 쓸모가 없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전혀 악하고 쓸모가 없는 불량배와 같다. 개역 한글의 옛날에는 불량배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당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아야 되는 영적인 현 주소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엘리의 바로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리알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 탐욕의 우상, 음란의 우상을 이 벨리알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 단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 이게 벨리알입니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면, 불량배의 뜻이 뭐예요? 위협하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깡패 이런 뜻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있는 자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사탄에게 자꾸 주게 되는, 그죠?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처럼 악한 일 가운데 그 일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빼앗는 것이죠.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로 죽여라.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바로 멸절하라, 하나님이 심판하라라고 말씀하여 준 것이죠.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결혼에 있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상관하는 것은 온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권속 안에서는 믿는 자는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부부인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부부 관계가 되게 되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와 우상 안에 있는 자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리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를 담당하는 그 대제사장이 우상의 아들들이에요. 불량배들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을 하여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악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량배인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탐욕에 관련되어 있는 예가 먹는 것하고 음란, 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죄죠. 영적인 음란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육적인 음란은 결혼 바깥에 내 성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이해가 두 가지로 먹는 것의 문제, 탐욕의 문제, 성적인 문제의 타락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이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가문들과 레위 백성들은 땅에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11조, 첫 열매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게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기업인 레위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그것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12지파 아닙니까? 그럼 한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11지파가 예배 가운데 이 레위 지파를 생활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홈리와 비느하스의 예입니다.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삼지창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 제물을 삶을 때,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레위기 7장의 모습이 상기하고 있죠.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대제사장이 이 그 요제, 이거는 이제 옆으로 흔드는 거죠, 이 가슴살을 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주라고 하죠. 제물을 드린 자와 제사장이 같이 그 몫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죄의 속죄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가 된 것이 백성들 사이에 하나가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물에 특별히 가슴살을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제를 드리게 되었을 때는 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뒷다리를 들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내려 이것을 제사장에게 두게 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름 부위, 그러니까 맛있는 부위죠. 이 부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도록 태우게 되는 것이죠. 번제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번제로 드린 후에 이것을 이제 아마 삶아가지고 제사장의 몫을 주게 되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삼지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삶을 때 고기를 딱 봐가지고요, 고기가 큰 부위, 맛있는 부위가 되면 찍어가지고 이거 갖다 먹는 거죠. 아주 악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관심이 어디 있어요?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삼지창으로 좋은 걸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3절과 4절에 보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나 뒷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에게서 받는 몫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제사를 드린 자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건 내 몫이기 때문에 먼저 이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것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나에게 받는 것을 감사하게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서 착취를 하는 겁니다. 착취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어디까지 이 악한 모습이 더 가게 되었냐면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심지어 삼지창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흠양하는 기름을 태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그것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글쎄요, 뭐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음식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수육, 삶은 거는 사실 그게 몸에 더 좋은데 이건 별로 관심이 없고 아마 생갈비 생으로 그거 하는 걸 먼저 먹고 싶었나 봐요. 그게 인간의 그 탐욕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왜 문제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서 그걸 가져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목사가 성도한테 가가지고 그냥 나한테 헌금 내라고 헌금 거들어 다니는 중세시대에 타락했던 순회 설교자들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총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청지기의 사명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인데, 우리 신약 교회로 말을 하면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릴 필요 없다고, 미리 나한테 그냥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악한 모습이 이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6절에 보면 반드시 제사장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태워야 됩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의 부위를 불사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흠양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니라.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나한테 생고기 달라고, 육회로 그냥 먹게 좀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악한 그 모습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가 이거 조금 기다리시라고, 예배를 드린 후에 당신의 몫을 가져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기름을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라. 이분이 이제 이 평신도인데 예배를 드리는 이 제주라고 하죠.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흠양해야 되기 때문에 너 이거 가져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라 지금 내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아주 협박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 가보니까 소와 양, 비둘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랍비들, 제사장이 인증한 그곳에서 와가지고 막대한 돈을 버는 시스템 가운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으로 당시에 사용되어 예수님이 책찍을 들고 다 그것을 몰아내게 된 것처럼 당시에 사무엘 당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엄청나게 큰 죄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그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말은 존귀한 거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내 삶의 순종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총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무슨 직분이라고요? 대제사장의 직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놀라운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하니까 제사 드릴 필요 없고 내게 좋은 부위 달라고 하고 백성들에게 협박질하게 되는 베리야의 아들들, 불량배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첫 번째 세대가 왜 광야에서 죽었냐, 이 백성이 어느 날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스라엘이 광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모압 여인들과 음란을 행하고 우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업신여기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세대가 광야에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첫 번째에는 탐욕 가운데 그 상징적으로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벌써 자기가 좋은 부위를 찾고자 하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멸시한 두 번째는 간음입니다. 간음. 그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탐욕, 그다음에 성적인 타락. 그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영적인 음란, 실질적인 음란이 나와 있는 것이죠. 22절과 23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그죠?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엘리의 나이가 98세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98세. 굉장히 이제 오래 나이가 드셨죠. 이 나이가 든 아버지의 마음이 근심이 많은 거예요. 백성들이 이 아들들의 행한 불량배와 같은 이 일을 말을 하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괴롭겠습니까? 모든 일과 그 중에 얘가 뭐가 있을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참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로한 아버지의 말, 그렇죠? 영적으로 지금 눈이 어둡고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지 못하는 이 엘리의, 그래도 아버지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아들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엘리가 영적인 교훈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는 거니와. 그렇죠? 사람 사이에 있으면 하나님이 중재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민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중재를 해서 화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게 되면 누가 중재를 합니까? 중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대제사장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래서 매우 중요한 교훈적인 말이죠.
엘리는 그래도 눈이 어둡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들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홈리와 비나스는 그러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이 탐욕. 마음이 어디 가 있습니까? 음욕. 그렇죠? 영적인 음란, 실질적인 음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아버지 말이 들리겠어요? 안 들린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심판의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의 심판에 인간의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이 두 개의 섭리가 나와 있죠. 아버지 엘리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마음의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심과 음심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두 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와 그 가정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멸시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과 온유로 높여드리면 하나님의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경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멸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전쟁에 나아가 이 둘이 죽게 되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도 의자에 있다가 넘어져 이제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며 질문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전적으로 엘리 아버지의 책임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어린이 주일이고 또 그 다음 주는 우리 어머니 주일인데 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자녀가 잘 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이 자녀, 그러면 이 책임이 어디에 있냐? 부모의 책임이냐? 자녀의 행악이 부모의 책임이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본인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에스겔 1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을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찌 됨이냐. 앞으로 이런 농담 쓰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쉬어요. 근데 아버지가 먹은 신포도 때문에 아들도 쉬어요. 맛이. 하나님은 그 속담 이거 부모의 죄다. 예수님 당시에도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다라고 나중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는 거죠. 왜 놓치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탐욕으로 나아가고 음욕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엘리 밑에서 쭉 자라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가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사와 제사장의 직분을 같이 이제 하게 되는 왕정의 시대로 나아가는 마지막 사사로 쓰임을 받는 것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사무엘 우리 첫 번째 시간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중보자의 대표적으로 쓰임을 받는 모세나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굉장히 많이 이 존경을 받는 분이거든요. 성경에서도 높이 그의 인격을 높이 사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알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누구의 패턴과 똑같아요? 엘리가 나이 들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엘리가 98세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그래도 아들을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그의 인생에 보게 되면 특별한 흠이 없거든요. 근데 아들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홈리와 비누아스가 비슷합니다. 뇌물을 받아요. 그리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사사로서의 젖지 아닙니까? 판결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악행은 전적인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로 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며,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통해 들은 복음과 말씀에 순종, 내 스스로가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전적으로 순종하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자로 합당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의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잔, 하나님의 분노의 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을 하는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까지도.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순종하는 우리가 영원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 유명한 그림이 있죠. 크라이스트 인 겟세마네.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호프만이라는 분이 그린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그린 그 그림이 있는데, 기도하시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시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천사가 옆에 도우시고 제자들은 돕지 않는 자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담대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면 근원, 우리의 구원의 파운데이션이 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이터널 살베이션,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곧 우리의 구원이 됨을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만 우리가 정리해 보면,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항상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처럼, 그렇죠? 이삭은 제단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서 그래도 순종하며 이삭이 나아가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죠? 믿음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겠어요? 탐욕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믿음의 부모님이? 아니죠. 복음을 가르치겠죠. 예수님을. 믿음의 부모님이 야 너는 음란한 삶을 살아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넌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부모님을 통해 받게 되면, 로버트 풀건 목사님이 쓰신 내가 배워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브로콜리를 많이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안 듣고 프렌치 프라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이렇게 찌고, 그 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 부모님이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살으라고 이거 좋은 거 가르쳐주지 나쁜 거 가르쳐주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아 부모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있는 것처럼,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죠. 믿음의 부모님이 하라는 것처럼 잘 가르치고 잘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헐거벗은 그러한 분이었죠. 주님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안에서 싸움하느라고. 주님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잠언에 나오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징계의 이기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누리게 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가장 잘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복된 부모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자주된 우리로서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멸시하지 않는, 세상의 베리알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을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으로 반면교사로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탐욕 가운데 또 음욕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가정은 부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자녀된 우리들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베리알과 조화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오직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충만한 자리까지 자라나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르치고 증거하며 순종하는 교회로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일에 나온 우리 언덕교회 모든 예배자들의 가정을 이러한 복으로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10장 우리 함께 하나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주 예수 믿게
무엇인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십자가까지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존귀히 여겨주시며 멸시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으로서 말씀을 증거하며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모든 각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